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리케인 니콜 때문에 또 중간 선거일이라서,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미국의 베터런스 데이라고 한국의 국군의 날 같은 공휴일이어서 이번 한 주간 어린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요셉과 요셉의 형들에 대한 소식이 바로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과 함께 기뻐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양식을 풍족하게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아버지 야곱과 다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줄 테니 다른 걱정하지 말고 속히 애굽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요셉의 기쁨을 애굽의 왕 바로와 신하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왕 다음으로 애굽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힘을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었죠.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과거의 그러한 일들 속에 드러나게 되는 요셉의 가족사, 요셉의 가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은 함께, 또 바로의 신하들이 함께 기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들을 가나안에서, 그 히브리 사람들을 가나안에서부터 애굽까지, 그리고 애굽에서도 지금 흉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에 그들로 하여금 정착하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인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바로 왕은 개의치 않습니다. 요셉은 평소에 바로 왕에게 어떠한 존재였고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최소한 바로 왕에게 요셉은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아무리 바로가 요셉에게 더 많은 권력과 힘을 준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배신한다거나 아니면 바로왕의 뒤통수를 칠 그러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바로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거창하게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또는 여러분들 가게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들, 아니면 손님들에게,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보여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구별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그러한 의무와 또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이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행하심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제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 이 핏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바로 왕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저 도구요, 재료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최고 권력자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바로 역시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잠시 쓰임받았던 도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는요, 우리가 사실은 필요 없죠.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멈춰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심은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분명히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그러한 소명과 또 사명을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러한 계획하신 일들에 동참하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한날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고 순종과 믿음을 구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할 때에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과 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다시 한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